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17일 화요일 수요예배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너희 모두가 먹을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뢰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뢰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되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14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근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어서 14장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근대 풍습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베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미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쫓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잘라내면서까지 애도하는 정도로 애도의 그 정도로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해하면서까지 죽은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핏 우리나라 예전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토속신앙이죠. 예전에도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상가집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어드려야 됐습니다. 정말 웃으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느 상가집에 갔을 때도 함께 갔을 때도 가족 친지끼리들만 있을 때는 막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다가도 손님들이 조문객들이 오시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믿는 성도님들에게
죽음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은, 믿는 성도님들은 저 천국에 함께 먼저 가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또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은 절대로 위로를 드릴 수가 없겠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장례 예배는 그 위족들을 위해서, 위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부분이 강한 것이지, 돌아가신 분들은 벌써 천국에 계신 분이고 장례식에서 우리가 조문객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먹거리 풍습에 쫓아서 살지 말고 먹는 일에도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벌써 레위인 11장에 벌써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먹거리 부분의 리스트를 보시면 무조건 그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본문에서 열거하는 먹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육지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은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소나 양과 염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수중 생물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이어서 이 날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부정한 새 중에 독수리가 등장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새 중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목하자면, 성경에 독수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등장하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의아한 모습이 있죠. 부정한 동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용하실까?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또 부정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는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의 분류에는 돼지는 부정해, 독수리는 부정해 라는 동물 자체의 부정함이 아니라, 부정함의 분류는 그 짐승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입니다. 혹여나 저희 얕은 지식으로는 그 당시에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었을 때 해가 될 수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에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분분도 있지만 꼭 이 짐승 자체가 부정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 그 동물 보면서 부정한 동물이야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지도 먹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먹거리를 알려주시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시는 이유는 21절 보시면, 14장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인도하신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먹어야 되고,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풍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규율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정을 통해서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실 때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절대 같은 자리에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같이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 마음으로 음식의 규정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면서 살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도 아예 어울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되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구별됨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우리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정죄를 딱 3명에게 합니다. 정죄까지는 아니지만 다그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사모와 저희 서영이와 주영이에게는 제가 이렇게 꼭 해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사랑하는 윤수영 사모의 남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영이와 주영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하겠죠. 정직하게 살아라, 공부해라,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의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아이니까, 내 소중한 내 자식이니까 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룩하신 말씀은 무거운 짐과 같은 요구가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선포이며 행복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먹거리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나오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음식에 대한 율법은 완성되었고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향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기본이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11조 규례에 대한 이어지는 기록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것인데, 이제부터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소로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곡식이나 동물 등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와야 할 예물이 많을 경우에, 또는 성소가 너무 멀어서 예물을 끌고 오기 힘든 경우에는 예물 대신 돈을 가지고 성소로 와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를 사서 다시 드리라라는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화폐로 바꿔주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동물 및 곡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모세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쳤는지를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배워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고 가축을 관리하는 삶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배워야 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감사 예물을 꼭 드려야 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마땅히라는 말씀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오늘 배웠으니 배워서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 24절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가라. 저는 집이 먼데요. 그러면 이 토지 소산을 어떻게 다 들고 갈까요? 라는 분들까지도 다 너희들 마땅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꿔서 가도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저도 어렸을 때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특별히 사회초년생이 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처음으로 큰 돈이 생기게 나면 꼭 담당 교육자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입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순수익의 11조입니까? 제가 만약 매일마다 돈을 조금씩 적게 벌고 있으면 어떻게 11조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1조를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11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라는 마음에 저의 경우에서 봤으면 이런 자꾸만 이유를 댄다는 것은 결국 제 가운데 마음이 없거나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 이런 질문이 제 가운데 막 흘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았나 라고 반성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율법 이전에 마음이 선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영적 예물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마땅히 드릴 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초청 가운데 다시 깨닫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원하신 곳에서 원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품고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 중에 애국간의 강건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환절기가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감기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요. 그 감기 환자들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